네, 이 시간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현현하신 것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준수할 사항들을 교훈하고 계신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과 5절 각각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려는 규례와 법도에 귀 기울이라. 그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5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에서 그대로 지키게 하려고 한다. 귀 기울이라, 보라, 강조입니다. 귀 기울이라, 경청하라, 보라, 주의 집중을 이렇게 하면서 매우 강조하는 어떤 깊은 그러한 감탄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쉐마라는 히브리어 우리에게 많이 익숙하죠. 주목해보라, 쉐마 이스라엘. 잘 들으려면은 의지를 곁들여야 합니다. 홍수 같은 과잉 정보 시대에서 누군가의 얘기를 듣기는 참 어렵습니다. 잘 경청해 주려면 의지를 곁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이어주는 그러한 비결은 잘 들어주는 것이죠.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말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는 것은 행동을 내포합니다. 듣고 실천하라.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행한다, 이것을 포함하고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듣고 실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듣고 실천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계속 듣고 실천해야 될 준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2절 말씀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견해나 인간의 합리화,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종은 강요나 통제를 위함이 아니고 우리의 안전과 안녕을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법을 주신 것이지 강요하거나 억지로 행할 의무의 부담을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자유함인지 경험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화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살 길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화답하는 삶인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감염 수칙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은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한 공동체로 살아가면서 배에 타 있는데 공동체가 배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자기 자리에 구멍을 내며 내가 내 자유로 한들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공동체도 살 길이고 가정도 살 길이고 우리 각자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공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순종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이격거리를 많이 떨어뜨려 두시며 매우 배타적이신 분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특권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내재적이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불순종을 경계해야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서 하신 일을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바알보올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멸망시키셨다. 일명 바알보올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바알보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 제의에 가서 음행을 한 사건을 일컫습니다. 요단강 동편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입니다. 이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이 남자들을 청해서 함께 먹고 우상에게 절했던 미혹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상 숭배와 이 음행 두 가지의 유혹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이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하나님을 이격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야기시킵니다. 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했다고 했고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알보올 가담자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인 연병이 그들에게 임했는데요. 2만 4천 명이 그 연병으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서 시므온 지파의 족장인 시므리와 미디안 이방 여인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창으로 꿰뚫었을 때 그 연병이 그제서야 그친 사건, 그것이 바알보올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곧 죽음이다라는 것을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어요. 로마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가 받을 품삯은 오직 사망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벗어났을 때 인간이 받을 품삯은 오직 사망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12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불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말씀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오직 음성뿐이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정표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며 가는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많은 말들이 들려오지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도 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얼마나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최선의 길이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잘 순종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떠나지 않은 너희 모두는 지금까지도 살아있다. 여기서 붙들고 라는 말은 창세기 3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단어와 같습니다.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여기서 이 결합과 붙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잘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으라.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 하는 게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가장 최선의 길이다, 순종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삶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세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 이게 하나님께 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지성화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뿐이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악들, 내 안에 있는 저항하는 마음들, 회개치 않은 심령들을 우리는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은 순종의 훈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도의 삶이에요.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처럼 자신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신이 있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현현이 폭풍처럼 화염으로, 흥함으로 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곧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낳고 이웃과의 분리를 낳고 자기 자신과의 분리를 낳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친밀감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누리는 안정감이 있고 행복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는 여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이 1세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음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인하여 가나안 입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요즘 낭중지추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 주머니 속에 송곳
곳이라는 뜻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 그러면 드러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이방 민족에게도 소문이 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위대한 민족은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백성이다 라고 할 것이요, 이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열방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일평생 인생을 건축하는 삶, 말씀을 듣고 지킴을 통해서 인생을 건축하는 삶, 그것은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과연 이 큰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로다, 이런 칭찬과 부러움을 사는 우리 자녀와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삶을 늘 경계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경청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겪는 성도님 있다면 돌보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또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잘 대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 날이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투병하고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병상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붙잡아 주시고, 해외 비전교회 또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교민들을 이 어려움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불순종의 삶을 늘 경계하고 하나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삶을 그 순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위에, 가정 위에, 또 열방에 나아가 생명복음 전하는 선교사님과 가정 위에, 이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십니다.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은 크셔서 재앙을 돌이키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지금 저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촉발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를 경계합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근본들이 하나 둘 멈추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절망과 슬픔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무정하며 허망했습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할 우리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편을 가르고 구분하는 말로 이용했습니다. 최소한의 질서와 도덕보다는 이기주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어제의 실수에 용서가 없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오늘을 허비했습니다.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 말씀을 떠나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따라 움직였고 나를 옳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허황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내야 할 운명은 누구나 똑같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의 손안에 두시고 우리의 기도로 오늘의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사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며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랑과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차세대에게 지식 전달과 함께 나침반이 되어줄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계층들에게 수고의 열매를 거둘 기회와 어려움의 시기에 도움이 될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내주소서. 최근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인원들로 인해 확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이들이 온 국민과 함께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하시고 전염의 연결고리를 끊어 주소서. 무엇보다도 질병 퇴치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인들과 공무원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 마음에 수고에 대한 기쁨이 있게 하소서.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리 당략이나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는 자가 아닌 정말 이 나라를 품고 헌신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과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